네, 오늘부터 이제 스가랴서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도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이제 그만큼 남았습니다. 스가랴서는 좀 깁니다. 1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가랴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다리오 왕 2년이라고 말한 것이 앞에 지금 말하는 학계도 또 다리오 왕 2년 때 예언을 했던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동시대에 같이 예언을 한 선지자인데 서로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학계는 그냥 직설적으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다면 이 스가랴는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통 뭐 묵시문학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암시적인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이미지 속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묵시문학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되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문서검열 받는 그런 시대에 통치자가 별로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또 통치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대놓고 얘기를 하면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암시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건지 뭔 얘기인지 약간 잘 모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환상을 보는 것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깊은 소통 속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들이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텔레파시처럼 그 어떤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어떤 서로 간의 메시지,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의미심장한 이미지, 어떤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8가지의 환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 환상에 따라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고 오늘 1장에는 2개의 환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또 나머지 14장까지는 특별한 날짜는 없습니다만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런 이제 예언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좀 8장으로 딱 구분되어져서 1에서 8장과 9에서 14장이 내용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째 달 8월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름의 뜻을 제가 설명을 하곤 하는데 스가랴는 여호와, 랴가 붙거나 야가 붙거나 그런 건 다 여호와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가랴는 히브리어로 한다면 기억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 어째 본다면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의미를 담은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메시지의 내용도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뭐 말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도 마찬가지죠. 뭐 학계는 절기, 축제라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고 그 앞에 말하는 스바냐 같은 경우는 스바냐도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이런 뜻이고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하박국은 이제 품에 품다 하나님께서 품에 품으셨다 주품에 품으셨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와 그 선지자들의 활동 이름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내용 속에 자기 이름을 해당되는 그 주된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셈족이라고 하는 족은 셈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셈함 야벳 이렇게 말하는 그 셈족은 그 셈이라는 뜻 자체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라는 뜻인데 어떤 이름 속에 메시지를 두는 그런 그런 어떤 문화 풍토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도 아이들 태어나면 이름 특별하게 짓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좋은 이름, 복된 이름, 오래 살라고 잘 되라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이름들 져주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당대의 메시지를 담는 그런 이름들을 짓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담은 이름이라든지 어떤 그 시대에 어떤 무슨 일이 있다면 그 무슨 일이 있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서 이름을 짓곤 해요. 그래서 셈족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선지자들의 이름이 그들의 사역과 연관이 있고 전파하는 메시지와 애언하는 메시지와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개의 환상 그리고 그 환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월 달에 다리오 왕 2년 8월에 주신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개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회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 지금 이 나라가 망하고 또 뿔뿔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악행 때문에 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은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연단받고 다시 믿음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죠. 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세대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역대상하 그리고 또 학개, 스가랴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회개에 대한 요구도 마찬가지. 너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악한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돌아왔다만 우리는 이제 그 조상들의 행위를 본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보내서 깨우쳤고 돌이키라고 했지만 끝끝내 돌이키지 않아서 이와 같은 큰 벌을 받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 전체의 얘기죠.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늘 우리 영혼 속에 우리가 늘 죄악에 취약하고 또 유혹에 취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기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겨 잘못된 길로 갈 수 없다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성으로만 살지 않고 그 위에 영성, 곧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이 영향을 미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무 생각도 안 든다. 그건 내 이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도 안 하는 가운데서 그냥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신앙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되게 얄팍한 신앙은 내가 내 인생을 알아서 사는데 그냥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굉장히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필요한 존재. 그래서 내가 기적이 필요하거나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어떤 내가 부릴 수 있는 분?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이제 어린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그냥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만 어른이 되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잘 공경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숙한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내 고집, 내 욕심, 내 생각대로 하던 것을 자꾸 성숙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그들은 바로 그렇게 연단을 받고 왔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복한 그 출애굽한 다음 세대들 또 이 남은 자와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냥 출애굽한 사람들 거기서 나와 갖고 막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광야 40년에서 다 걸러지고 믿음으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지 믿음의 나라지 그게 인간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아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역사나 능력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걸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 부름, 너희는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라. 너희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돌이키라고 아무리 외쳐도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멸망으로 갔던 조상들의 전철을 되밟지 말아라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교훈을 잘 받아서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전철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 또 모범을 삼고 또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항상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살피고 그때그때마다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에서 17절에 우리가 말한 첫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11월 달에 이 환상이 스가랴에게 주어졌다.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보여요.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벚꽃나무처럼 꽃핀 나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냥 이렇게 꽃이 핀 나무 아래에 붉은 말 탄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더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말 4마리가 나온 거예요. 4마리의 말 탄 사람들. 그래서 그런 환상이 보이길래 이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깊은 묵상을 할 때
이런 방법들을 이와 같이 스가랴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다가 어떤 것이 떠오르거나 보이며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기도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2시간, 3시간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물론 막 내가 무슨 리스트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뭐 국가를 위한 것부터 내 자신을 위한 것까지 쫙 읊는 것을 기도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간구, 기도의 한 요소인 거죠.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구할 걸 구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는 거, 깨닫게 해주는 거, 또 생각나게 해주는 거 이런 재료를 가지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 그걸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죠. 신이죠. 영이시고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너무나 큰 분이기 때문에 그 큰 분하고 이 먼지와 같은 어떤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런 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에는 우리 귀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요. 우리 눈이 그분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 하나님이 인간처럼 말하시고 인간처럼 느낀다라고 그 어떻게 보면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번역이.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예를 들어 그냥 우리가 기르는 애완동물들하고도 소통을 하려면 내가 꼭 애완동물인 것처럼 또 애완동물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거의 지금 우리 애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유모차에 강아지 있더라고요. 그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거의 똑같이. 어떤 것이 이렇게 더 씌워져야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공감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성경에서 묘사되는 것들도 하나님을 사람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더 씌워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육신하는 거죠. 더 씌워져서 사람이 말하듯 말하고 사람이 행동하듯 행동하고 사람이 느끼듯 느끼는 걸로 묘사가 돼 있을 뿐 하나님은 그 이상이신 분이에요. 그 이상인. 다만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깊은 기도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을 느끼면서 그분이 마치 가까이에 한 인간으로서 정말 사랑이 많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그야말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전능자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와 정말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대화 나누는 친밀하게 대화 나누는 그런 한 분처럼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영성을 수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보이는 게 전부라는 착각을 버려야 되는 그 이상인 분인데 그분은 우리를 배려해서 눈높이를 나한테 맞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 걸 전부인 줄 알고 절대화해 버린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을 그냥 그 자체가 전능자시기 때문에 신이라고 말하는 엘로힘 이런 말들이 엘이라는 말이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면은 그게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말로 한다면 쉽게 얘기한다면 전능자예요. 전능자. 뭐 모든 것이 우리하고는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한계가 없는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치 그분이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느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일 느낌이 좋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미지는 바람이에요. 바람. 우리 이 물리적인 바람이 불면 느끼듯이 마음에도 바람이 불어요. 마음에도. 이렇게 바람이 불면 만물이 역동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생각이라는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솔솔. 그럼 어떤 것이 생각나고 뭔가 떠오르고 어떤 뭔가가 보이고 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걸 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환상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보았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하루 종일을 해도 아니 다니엘처럼 21일 동안을 해도 뭐 부족한 것이고 그 정도의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4개의 말이 나타나고 거기에 말 탄 사람이 나타나는데 마치 하나님의 심부름꾼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파발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색깔 또 나무 뭐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주된 이미지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 보내서 세상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피신다라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 이미지. 넷이 나온다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온 세상 사방을 얘기할 때 이 넷이라는 것들을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가지의 인이나 이런 게 나오지만 앞에 4개가 딱 구분돼서 나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할 뿐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에게 그걸 더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파발마를 보내서 사방에 보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피시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보고는 세상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요하다, 잔잔하다, 별 탈 없다, 별일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들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메시지로 받고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려나,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시려나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은 변화의 조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그걸 갖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뭔가 응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그래,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했고 내가 이들을 다시 택해서 이들을 넘치도록 내가 풍부하게 축복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이 돌아왔다. 이제 내 집이 건축될 것이다.
먹줄이 쳐질 것이다. 이 말은 건축하기 위한 도구.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성해질 것이다. 다시 내가 시온을 위로하고 내가 내 종으로 내 어떤 자녀로 내 백성으로 택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남은 자들로 돌아온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보셨을 땐 이렇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지금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어떤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이 보여요. 뿔이 4개가 보여요. 그러면서 이 뿔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자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기를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그러니까 이 뿔이 염소의 뿔이 됐든 짐승의 뿔이 됐든 이 뿔 때문에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만든 장본인을 4개의 뿔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 4명의 대장장이가 보여요. 그럼 이 대장장이는 뭘 하려고 망치를 들고 왔습니까? 라고 하자 결국 쭉 얘기하지만 그 4개의 뿔을 부러뜨리려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어찌 보면 이 4개의 이 뿔이라고 할 때는 군왕, 어떤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왕을 상징할 때 뿔을 다니엘서에서는 특히 10개의 뿔이라든지 높이 도드라진 뿔이라든지 다 이게 그 역사 속에 있는 인물, 왕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흩어뜨리게 하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통치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망치로 그 권세자들을 다 때려 부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위로의 말씀이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렇게 지내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뿔 달린 괴물처럼 침략자들을 말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때려잡으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다. 위로의 말이 되는 것처럼 이 두 번째 환상도 바로 남은 자,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통받고 연단받고 이제 믿음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온 그들에게 있어서는 위로의 말,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 선한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절대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편이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하나님께 뜻을 맞추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길로 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축복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부터 스가랴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늘 또 정말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